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만 인도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자비의 물가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의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크고 위대하심을 모든 성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예물과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순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주신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2,000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일으키는 액츠 29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9월에는 온 세계 온전한 복음 전파와 영적 대각성을 위한 제4차 로잔 대회가 대한민국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 교회와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액츠 29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앞두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선교적 사명을 꿈꾸는 온누리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세상을 따라 살고 있음을 이 시간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저희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의 열매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4년 첫 안수 집사 회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새롭게 3명의 비전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기존의 비전위원들과 새로 선출된 분들이 성령을 하나 되어 사랑과 헌신, 기도와 섬김으로 김철희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2월 10일부터 2024년 상반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순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눔과 기도를 통해 눈물과 위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철희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님의 통찰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만이 궁극적인 치유자이심을 알고 주님의 때와 계획을 더욱 신뢰하며 영적 안주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승리 안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 위에 예배와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사 더욱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큐티 세미나 일본어가 다음 주 2월 6일부터 화요일부터 3월 19일까지 화요일까지 7회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세미나 한국어입니다. 다음 주 2월 8일 이번 주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 또 3월 28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 이것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우리 안수집사 회의가 은혜스럽게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나이트가 2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향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시에는 우리 기아대책본부 신옥철 목사님께서 노도 한토 피해 지역 상황 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도 상반기 순개강 예배가 2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이 3층 예배당에서 오전 7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순 예배는 2월 11일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팝스 초등학생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우리 교사 보조 교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 사랑을 서로 나누며 나누기를 원하는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그 교사 보조 교사로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우리 이노예 마키 목사님이나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기술 훈련 스킬 트레이닝 있는데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우리 한국원누리교회에서 이기원 목사님과 또 최호린 장로님 오시게 되는데 강사로 관계기술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랙 1, 트랙 2 두 가지의 그런 입문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고 특별히 그룹을 정해야 되므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대1 수료식 있겠습니다. 네, 1대1 동반자반 우리 마치신 김재학 성도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김재학,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음을 증명하기에 2024년 1월 28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목사님 대독해서 드립니다. 일대일을 이제 끝나셨으니까 이제 교육자가 여는 이제 반에 또 들어오시고 또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가르치시고 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1대1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붙들고 정말 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그 교리를 또 아시고 계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될 때에 이단이나 어떤 공격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월달 또 첫 주에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 더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마음을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교회의 간판을 저희들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이퀄 세례 또 성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성찬식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늘 확인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그의 무흠하신 그 몸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겸손으로 늘 무장할 때에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하실 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없죠. 누룩은 퍼지는 것이고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은 누룩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도 분쟁하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그런 모든 죄된 요소들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받으실 때 주님 나도 무흠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같이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신앙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의 몸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완벽하신
우리의 희생 제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몸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장 준비되어야 될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떨리는 손 안에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진 당신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님의 살에 동참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의 영광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혼이 되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저희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언약, 새 언약,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죽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실 것이요, 영생의 성경의 약속대로 써져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을 믿을 때 이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의 잔에 참여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모든 믿음을 두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찬양하며 묵상하며 주의 피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시고 고결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로 찬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피에 참여합니다. 주의 언약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각의 중심까지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 되어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과 더불어 그러나 오직 주와 동행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가 떠나가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며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겸손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사회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 함께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주신
다시 한번 시온 성가대 제가 잘못 말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제일 잘 설명한 구절 중에 이제 하나의 구절이죠.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그런 귀한 기적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등잔 밑이 참 어두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 시간에 일부러 변장을 하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얼굴에 이렇게 검은색을 칠하고 얼굴 안 보여주면서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1층에서 성도님들 들어오는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막 봉사하러 가시고 또 내려오시는 분은 막 그 주차장 찾느라고 되게 막 분주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한 명도 자기를 알아보지도 않고 뭐 아예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다면 아니면 조금만 봤으면 알았을 텐데 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설마 목사님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마리아 그 비유를 너무 잘 알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거의 반 때려 죽어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럼 누가 이웃이냐라고 얘기할 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물론 제사장님 예배도 집전하셔야 되고 레위인 소도 잡아야 되는데 일이 없거나 바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 격언이 있는 것처럼 바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공고 정리하고 막 한다고 새벽 2시가 돼 갖고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보통 2시 반에 일어나서 오는데 어제는 늦게까지 안 자고, 근데 밤에 그 시간대 웅성웅성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가봤더니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룻밤 잘 수 없냐고. 홈레스 같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얘기하면 잘 수도 있는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괜히 좀 주일인데 또 소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을 물고 그럼 내일부터는 되냐고 그래갖고 내일도 좀 안 될 것 같다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딱 이 말씀을 만드는 가운데 이 말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내가 설교 만들고 내일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사로서의 본분으로 알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이 추운데 어디서 그럼 자야 될까? 술만 안 드셨으면 제가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어머니 태부터, 원문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일어서지도 못한 정말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계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결론은 모르는 분들이 하나도 없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잘 보라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사람만 따라가거나 부자이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나 그 사람 유명하니까 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책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한테 대답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5절이 지금 그 거지가, 그 안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평생 자기를 주목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그시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좀 돈이라도 줄래나, 집회라도, 그때 뭐 집회가 없었지만, 여러분 홈레스들 이렇게 하시는 거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요 담배꽁초 중에서 좀 장초, 좀 덜 피고 버린 거 그거 바로 끊어갖고 바로 피고, 그 자동 판매기 거기에 뭐 동전 남은 거 없네서 쓱쓱 다 이렇게 열어보고, 좀 그런 거 이렇게 좀 이상한 취미죠. 관종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들도 지금 돈 좀 줄까? 그러면 뭐 100원, 500엔 받는다 그래서 물론 그거 빵 하나 사 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정작 구걸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구하는 것은 동전 몇 푼으로 자기 일생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한 것을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교회에도 오셨지만 때로는 교회도 세상의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테크를 잘해갖고 아파트 투자를 이분이 쫙 해갖고 조감들 딱 그리고 해갖고 다 사갖고 다 부자가 됐다고. 왜 저한테 그 말 하실까요? 저한테도 그러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소모소모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지도 않고, 교회가 혹시 교회를 오시는데 이 교회는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재테크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럼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가 그런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열심히 그런 걸 시대의 흐름에서 막 이렇게 배워갖고 강의를 하고 연구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재정관리를 가르치고 막 무슨 운동 동호회도 많이 만들고 할 수 있죠. 하고 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도님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객 관리 만족 서비스의 1등한 목사,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뭘 다 해준다. 물론 그런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제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건 알고 하고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교회는 그런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만 추구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수 신앙, 그냥 말씀만 순수하게 믿으시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트렌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빼면, 말씀을 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와서 아까 그 안진뱅이처럼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닌데 마치 동전을 한 입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안진뱅이,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무엇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정작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인데 빵 한 조각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돈 몇 푼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노또 환또 지진 나서 일요일 날 4시 넘어갖고 흔들렸잖아요. 그 신년 예배 드리고 다 가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남가의 지신인가 이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헌거제로 기아 대책 거기를 통해서 헌금하고 우리에게 할당된 그 두 분의 목사님의 전화를 드려봤어요. 일본인 목사님에게. 그랬더니 텔레비에서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고 텔레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주러 가려고 해도 길도 끊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상하수도가 완전히 파열이 돼갖고 머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차박을 하고 있대요. 차에서 자는 거.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고 4월이나 돼야지 이제 될지 안 될지 열릴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되면 또 많이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기아대책 거기에 지금 닭기다시 밥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이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그분들에게 좀 자초 지정도 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하고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듣는 챌린지를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발런티어를 해야죠.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 사회적 봉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그걸 안 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할 수 있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오지만 아니면 떠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죠. 가난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퍼주어야 됩니다. 남는 장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거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화려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유럽 교회가 그래서 다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확실한 거죠. 은금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더 비극적인 교회는 은금도 없으면서 그리스도도 없는 교회예요. 그냥 뻔한 교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시체와 같은 교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진짜가 나가는 것이죠. 저는 오사카 분들이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하지 마시고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도 하죠. 심플 라이프. 생활을 좀 단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서부터 이런 말하면서도 너무나 복잡하죠. 많죠. 뭐가 가짓수가 많고. 그런데 웬만하면 우선순위를 다 끊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고민되는 것들은요 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돼야지 정확한 순환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인데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보면 여러분 이런 기적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 말이죠. 일으킬 때 이런 기적이죠. 이 기적을 언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시. 뭐 옛날 성경에는 시간대가 틀리게 나왔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오후에 정확한 그런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습관과 같이 늘 루틴한 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데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미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오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습관적으로 늘 부지불식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홈레스가 부지불식간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남자 화장실 싹 휴지를 비우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보는 그때 있거나 없거나 누가 보거나 하거나 뭐 마포질을 하면서 이 바닥을 닦는 분, 애들하고 놀아주는 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40일 기도가 끝났는데 40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이 한 3개월 정도 해야지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새벽 기도도 3개월 정도 돼야 돼요. 한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일도 안 잡히고 막 너무 피곤하고 일에 효율도 안 올라서 아유 그래서 나 그냥 잠 푹 자겠다 하고 아유 편안하죠. 근데 육신은 편안한데요. 영혼은 자꾸 그 익숙하지 않은데 나가셔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특별하게 끝났으니까 난 일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와 일대일의 가장 중심이지만 정말 새벽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정말 성도는 11조 성도는 새벽 기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려면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루틴하게 맞춰야 돼요. 아예 그냥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나는 당신을 새벽에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이게 웬 황당한 소리야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은 평범한 것 같지만 루틴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오늘도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일어났다. 주님의 교회로 오는데 주님의 그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적에 동참시켜 주세요. 그냥 기적을 일으켜 놓고 내가 다 했다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뻘떡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한 일은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두 손으로 붙잡았지 한 손으로 붙잡았던지 뭐 같은 손으로 이렇게 안 할까요? 반대쪽으로 하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지 아닌지 한 번도 일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손을 내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같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를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지금 보너스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뭐 엄청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마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손을 내밀면 기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무리하고 뭐 또 뭐 교회를 하는데 그동안 그런 폐해들이 많잖아요. 막 보증을 해갖고 막 집이 날라갔다는 등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무리를 주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자는 건지 가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헌신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사람이 열심히 싹싹 빌고 뭐 사람이 잘 보여갖고 그렇게 되는 건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후유증도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에 동참시키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가 바뀌어갖고 내가 바뀌었는데 누가 날 막겠어요. 그런 동참을 하나님은 기적뿐만이 아니라 동참시키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겪은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제가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안진뱅이에 일어난 것은 첫 번째 그가 뛰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여기에 걸어서 올라오셨죠? 그렇죠?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 기적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이렇게 도비 한 해로 막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적이 우리에겐 매일이 지금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다 없어진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 주위에는 그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목회자를 많이 찾아오시죠. 그런 분들이 3명 5분이 주위에 계시면 대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아무 때나 막 연락이 오고,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잘 못할 때가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든가 저도 피곤하거나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본인들도 힘들지만 그 한 사람을 놔두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요 다 사실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예, 가족을 위해서도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또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따지면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가따고리가 없어진 것, 이렇게 계단이 높긴 하지만 숨은 차지만 그래도 내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근육이 있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뛰고 걷는 안전뱅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육체적으로 뛰지만 인생도 뛰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옛날에 무조건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열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여기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건 비극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곳은 성전의 미문이에요. Beautiful gate. 너무나 아름다운 문. 거기는 아주 테라스도 멋있고 그 전각에는, 그리고 그 기둥에는 특히 금을 칠한 게 아니라 금을 그냥 바를 정도로 둥그랗게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렇게 화려한 찬란한 거기에 평생 자리 잡고 앉아갖고, 그것도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다 갖다주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또 그 돈 드니까 수수료도 그 사람에게 띄었을지도 몰라요. 평생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무슨 아름다운 문이에요. 무슨 미문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사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쁜 걸 보고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두 번째는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여기 왜 있죠? 하나님의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만든 목적이 찬양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 찬양 성가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교회 이렇게 가시면 목사님의 설교도 훌륭해,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그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좋다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이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열거든요. 이분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없고 들어가는 사람들 뭐 동전이나 하나 줄까 밖에 생각 못하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망만 하고 네거티브 스피릿에 쌓여있던 사람이었는데 영혼이 완전히 질식당한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만나게 됐다. 저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저분이 돈 얘기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 대는 것마다 정말 잘 되고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일이 있고, 막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찾아오고 막 연결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이유는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번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주체할 수 없 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확천금의 그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이혼부터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신문에 나잖아요. 망가져갖고 인생이 쓰라린 결말로 이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진뱅이가 진짜 참 소망을 발견하고 참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안진뱅이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고 내 탤런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앉아있는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멀리 아프리카까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 비즈니스가, 내 사업이 옛날엔 돈을 버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가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게 하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하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 안진뱅이는 이렇게 몸이 부자유스러우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저는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저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오늘 일부에서도 1:1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너무나 감동받은 대목은 자기가 1:1 했는데 제가 다시 본인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자기의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하겠다.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제일 좋아할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성찬을 했죠?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꿈을 줄 때에 이 일본엔 지금 0.4%가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나 교회가 없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만나는 컨비니의 직원분이나 아르바이트인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계시는 분들의 99% 이상이 지금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워. 여기 계시는 일어가 특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이 황금 어정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냥 비즈니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일어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하라고 저희를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참 소망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를 참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이 기적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소경들에게 다시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영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오사카 오늘교회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연약함들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었던 문제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적인 사건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온전하고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온전히 변화되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 살고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단순한 캐시가 아닌 정말 우리의 헌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한 분 한 분들이 그 뿌려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드린 헌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방황하지 아니하고 응가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